저 전혀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베스트 성경대학 민수기 드디어 마지막 시간 4강 이렇게 여러분들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3강까지의 여정을 보면서 이제 민수기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시고 성경의 맥락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잡히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강의를 그래도 오픈해 놓을 테니까 보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양식 삼을 뿐만 아니라 민수기라는 책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강은 뭐냐면은 지난 시간까지 동편에서 요단 동편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을 다루었는데 오늘 그거에 이어서 두 번째 여정기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일 겁니다. 근데 대신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요단강 동편에서 어떤 일이 마지막으로 일어났는가 보는 시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고고! 자, 오늘은 30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은 여자의 서원과 그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복습을 하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암몬, 미디안 사람들과 다투었고 이겼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야? 모압 평지. 그리고 2차 인원을 계수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는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난번 29장에서 화목제와 여러가지 제사 규례에 대해서 얘기한 반면 30장으로 넘어가서는 서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자, 여자의 서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서원이라 함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거나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한 것. 하나님 이거 할래요? 이거 안 할래요? 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가지고 그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약속하면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우리가 또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신실성으로 인해서 언약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신실성에 근거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와 관계를 맺고 그에게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은 지켜야 되는 그 신실함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시린이 있습니다. 나시린도 평생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거든요. 일정 기간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가 그 이후에 나시린이 풀리는 규례가 있다고 민수기에서 다뤘죠.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서원을 하는데 사실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한번 다루는 본문이 나옵니다. 왜냐? 여자는 사실 남자에 비해서 권리나 권한이 적었거든요. 전통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짱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뭐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유교 사회인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그들은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서원하는 것,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만약에 미혼의 딸이 서원을 하지만 아버지의 허락에 달려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러면 허락한 것이고 안 돼라고 하면은 서원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허락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 미혼한 딸의 생명이나 그의 모든 권리는 아버지께 달려 있고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과부나 이혼녀는 예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래 여자들이 보면은 기분 나쁠 만한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보호법입니다. 보호법. 16절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남편이라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그들을 뭐 종으로 부리듯이 레벨로가 다르다 이것이 아니라 이건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권위를 갖고 계시지만 인간의 생사하복에 대한 책임 또한 갖고 계시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딸이 있어서 아버지가 그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책임도 가지고 있다. 그런 거거든요. 권위가 있으나 그에 따라오는 것이 책임이다.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을 내 머리됨과 같이 대하라고 했거든요. 사실 저희 집에도 가면은 뭐 제가 머리같이 대해지는지 아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아내들이 기분 나쁘거나 여자들이 기분 나빠할 말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남편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러나 그들이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보호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31장 넘어가면은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 사건이 다시 한 번 더 언급됩니다. 미디안이 어디 나왔죠? 여러분 이것도 시험 나옵니다. 미디안이 언제 나오냐면 브올의 행음 사건 때, 바알브올, 그들이 이제 음행을 저질렀을 때의 사건, 그게 바로 미디안 여인이었죠. 이름 뭐였죠?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있었는데 미디안 족속과의 완전한 이별을 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모압 평지라고 했죠. 여기서 일어났던 일이 부올 음행 사건 언제였죠? 25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은 원수다, 이런 법을 가지고 이제 미디안을 쳐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나오는 31장으로 완전히 미디안이 마무리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2장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미디안 정복 전쟁에 관해서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해요. 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쓸어버려라.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은 진멸이라는 거예요. 진멸.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진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헤렘의 뜻은 진멸되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다룰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냐면은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을 모아요. 곱하기 10이니까. 그리고 비느하스가 앞서가요. 비느하스 누구냐면은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엘르아살이 지금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왜 비느하스를 보냈는가? 엘르아살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만약에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은 엘르아살이 부정해지는데 대제사장은 부정해지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일로 비느하스를 보낸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각 지파 1000명씩 12,000명을 모아가지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그 성소의 모든 물건을 올려가지고 전쟁에 보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가신다. 하나님 함께 올라가신다. 전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미디안의 5왕이 죽습니다. 미디안 5왕이 어디냐면은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 발람. 부르의 아들 발람? 이스라엘 백성 축복한 친구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몇 절에 나오냐 하면은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발람의 꾀를 따라. 축복한 인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발람이라는 존재가 되게 좋지 않은 평가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미디안의 5왕이 이렇게 죽고 거기에 속한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아, 다 죽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왜 문제가 되었냐면은 아까 말했죠. 진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헤렘이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짐, 완전한 진멸, 거룩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부정한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고 거룩을 위해서 완전히 거룩 위한 제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진멸이었기 때문입니다. 17절 전에 남자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 뭐 노비들 뭐 이런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너희가 미디안을 치라고 했는데 왜 치라고 했어? 치려니까 쳤는데요. 아니잖아. 생각해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음행 사건?
그래 임마, 음행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아 미안, 죄송합니다 여러분. 야, 음행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어? 아 그러네요. 어서 진멸해. 이래가지고 17절 18절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긴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만 살아났겠죠. 그리고 나서 7일을 정결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미디안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47절까지 전리품 배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절반은 군인, 딱 2분의 1은 군인, 밀리터리로 가고 2분의 1은 회중들에게 남아요. 근데 군인들이 가지고 간 것 중에 500분의 1은 제사장들에게 가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그래갖고 탈취물이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 탈취물을 자세하게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나귀가 6만 1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3만 2천. 그러니까 야, 미디안이 얼마나 컸길래 이런 전리품이 남았나.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새 세대를 이끌고 들어간 모세의 마지막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문제, 민수기에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모세는 민수기에서 안 죽어요. 신명기에서 죽거든요.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가 새 세대를 데리고 들어간 마지막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기억해야 해서 다뤄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전쟁이 과연 거룩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 없어요. 그러나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 민족을 제패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신이 아니라 내가 참신이고 너희는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라는 교훈점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해내에 가셨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전쟁 자체는 거룩한 전쟁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이후 나중에 중세기에 들어서가지고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지금도 있는데 과연 거룩한 전쟁이 있는가? 라는 점에서 볼 때에 실질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에게 던져놓은 거룩하지 못한 삶과 거룩한 삶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 나가느냐,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장.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더하자면 므낫세 반지파까지 32장에 등장하게 돼요. 일단은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세요. 모압 평지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족속들을 다 쓸었어요. 가나안 땅 어디죠?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땅을 다 정복하고 나니까 이 땅을 보고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1절을 보세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어요. 전리품도 있지, 원래 가지고 있는 소와 양도 있지.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야셀 딸과 길르앗 땅 동편의 땅을 보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초원이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 이런 걸 본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세시여, 우리가 이 땅에 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많은 목축을 키울 만한 목초지가 여기 있네요. 여기 말하거든요. 이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요단 땅을 안 건너고 여기 좀 정박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 말뿐만 아니라 밑에 쭉쭉쭉 이어지는 스토리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나랑 장난하냐? 장난 지금 나랑 하냐? 가데스 바네아 사건 기억 안 나냐? 거기서 어떻게 했냐고. 너네 정탐권 갔다가 10명 가지 말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 40년 뺑뺑이 돌았네요. 또 그러고 싶냐요? 사기 떨어지게 지금 어떻게, 야, 눈앞에 두고 안 떨어간다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두 집 하나,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17절과 같이 말합니다. 아니, 잘 좀 들어보이소. 안 들어보이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에서 앞서가겠습니다. 가나안 땅, 여기 말하는 걸,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앞서가서 우리 기업이 받을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여기로 함께 다 모든 일이 끝마치기 전까지는 기업을 취해가지고 뭔가 휴식을 한다든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각오해. 딱 보고 있는다. 딱 보고 있는다. 잘해봐라. 딱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땅에 경계되는 곳을 나누어 줘요. 그래서 이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땅은 이제 갓 르우벤, 땅이 워낙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받게 되는 게 뭐냐면 므낫세 반은 2분의 1이에요. 나는 그거 처음에 읽을 때 므낫세 반이라고 해가지고 므낫세 다른 이름이 있었나 싶었는데 그냥 하프였어. 하프. 그래가지고 땅이 굉장히 커요. 이 땅에 르우벤이 짐을 풉니다. 그리고 갓은 요래 약간 이런 모양으로 갓이 짐을 풀고요. 므낫세는 막 여기 북쪽까지 2분의 1 이런 식으로 땅을 차지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모세거든요. 모세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얘네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 교훈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갈 때에 선택의 상황에 갔을 때 실수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주셨나를 우리가 계속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지금 나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있는가, 교훈이 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교훈 삼아가지고 선택지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땅이에요. 이 지도를 확대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르우벤 있죠? 이게 갓이에요. 갓. 이게 므낫세. 굉장한 땅을 차지한 거죠.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동편 땅을 달라고 했다는 거죠. 다음 장 넘어갈게요. 33장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기를 다시 한번 훑어줘요. 33장에 우리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처음에 우리 출애굽기로 돌아갈게요. 자, 처음에 출애굽을 할 당시에 라암세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 애굽이 이집트이신 거 다 알죠? 라암세스 숫곳으로 가요. 에담으로 가요. 비아이로 가요. 홍해를 건너요. 마라로 가요. 엘림으로 가요. 르비딤으로 가요. 주목해서 볼 사건이 뭐가냐면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막 그랬거든요. 시내산에 들어가고 시내 광야에서 머물거든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가 여기서 끝이 나거든요. 여기서 십계명을 받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시 십계명 한 번 더 받고 그래가지고 사건이 끝나게 되는 거. 성막 모형도 봤죠. 설계도. 이래가지고 시내 광야에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민수기가 시작이 되죠. 1차 인구조사가 시작되고 난 후에 다베랴, 기브로 핫다와 기억나세요? 하세롯, 에시온 게벨, 가데스 바니아로 가가지고 정탐을 보내서 여기서 사과란다. 포도를 따오고 나서 갑니까 맙니까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40년 동안 뺑뺑뺑 돌죠. 그러고 나서 에돔 땅에 가려고 했는데 안된다 이래가지고 에시온 게벨로 갔다가 이렇게 길을 따라서 다 깨부수고 모압 평지에 이르러가지고 동쪽에 지금 세 지파를 분배한 상황까지 온 거죠. 이게 33장의 여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 주목해서 볼 거는 아까 르비딤과 시내산과 호르산, 여기서 누가 죽죠? 아론이 죽습니다. 123세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압 땅에 들어와 있다 라는 것을 좀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좀 정리가 되죠. 세부적인 거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리와인드 해보면서 시험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의 분배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여기는 참 이제 땅을 나눠요. 땅 따먹기 하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고 점령하여 거주하라. 이게 뭐냐면 진멸의 개념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헤렘. 깨끗하게 없애라. 뭐를 위해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없애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도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내가 말했지 않냐. 뭐가? 너의 눈의 가시와 너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 부정한 것이 괜찮아 하고 놔뒀지만은 몸 온 전체를 뒤덮는 암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가시와 얼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뭔가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의 모양이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성전인 것과 거룩함을 위해서 쫓아가기 위해서 죄의 조그만 것이라도 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굉장한 교훈이 되는 장면인 거죠.
이 모든 과정은 제비 뽑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들의 숫자에 따라서 기업의 형편에 따라서 나누어질 것이지만 어디에 위치하는가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약속의 땅.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장면이 34장에 등장합니다. 기업이 분배되어, 자, 이와 같은 땅이 기업이 분배가 되거든요. 아래는 이집트고 위로는 하맛오기가 여기에요. 하맛오기. 그래가지고 이 넓은 땅을 차지해서 나중에 이스라엘과 이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후에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지금까지도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기업 분할 책임자를 세우러 갑니다. 유다, 시므온, 베냐민, 단,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가 쭉쭉 나오는데, 근데 자세히 세보면은 몇 개냐면 10개거든요. 왜 10개냐 할 수 있는데, 아까 세 지파는요, 두 지파 뭐였죠? 르우벤과 갓 지파는 동편에 배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제 서쪽이에요, 서쪽.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은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일임을 해요. 모세가 그들의 일을 일임을 합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인수인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장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지나가죠. 오늘은 35장에 넘어가면 레위인들이 성읍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재미있는 개념이 등장해요. 도피성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레위인들이 성읍을 가져가는데 몇 개 가져가냐면 48성읍을 가져가요. 42개는 그냥 살아가는 거고 6개는 도피성입니다.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거든요. 왜냐면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서 먹는 것도 뭘 먹어요? 11조 먹고 살잖아요. 땅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제사장을 맡은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십자가 적혀있는 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이 이렇게 요단강을 주위로 3개가 있죠. 이거 빨간색 쳐져 있는 게 다 저거였습니다. 거시기 뭐예요?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곳곳에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살아간다 라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래요. 고앗 자손 중에 아론의 자손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에서 13성읍 가져갔고, 남은 고앗 자손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에서 10성읍,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 13성읍을 게르손 자손이, 무라리 자손은 르우벤, 갓, 스불론에서 12성읍을 가져갔다. 되게 잘 분비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재밌는 게 나옵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이 사는 성읍뿐만 아니라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몇 개? 6개. 시험 나올 것 같은데? 도피성이 6개 있었습니다. 도피성이 왜 있었냐면은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인 자를 복수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읍이었습니다. 이게 의도성을 가졌던 의도가 없든 일단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요단강 서쪽에 그리고 동쪽에 3개씩 있다는 거 아까 봤죠? 근데 도피성에 재판 과정이 있는데 쭉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피성을 도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재판이 일어나죠.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게 증명이 되면은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징계죠, 징계. 근데 만약에 도피성을 떠난다면은 보복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보복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5번째, 그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6번째, 근데 재판에서 고의로 살인이라고 증명이 되면 보복하는 자에게 내어줘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피성에서 죽느냐 마느냐 결정되는 거는 딱 이거 하나였습니다. 고의성이 있느냐 의도성이 있느냐 그게 아니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철 연장으로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죽일 만한 나무를 가지고 미어하는 가득에 죽인 사람은 고의성으로 인정된다. 이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라고 나와 있고, 이 이외에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에 도피성에 갔을 때에 재판을 하고 그것이 이제 판명이 됐을 때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거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 보복하는 자가 나왔죠. 21절과 25절과 27절에 등장하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당시의 문화였는데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그를 대신해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를 죽이면은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보복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복하는 자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36장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이게 언제 나왔죠, 여러분? 26장에서 한번 나왔죠. 왜 그랬냐면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묻죠. 야, 이제 우리 아들이 한 명 없는데 아버지는 뭐 기업을 받겠지만은 그 이후로 딸밖에 없는데 우리가 기업을 못 받으면 어떡하냐, 방법을 좀 마련해 달라 이러는데, 아, 알았다 이러고 그냥 끝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완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한 차례 찾아가고 나서 이번에는 어떻게 찾아가냐면은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요셉 밑에 므낫세, 밑에 마길, 밑에 길르아, 밑에 슬로브앗인데, 길르앗 자손들이 나가가지고 얘기해요. 야, 슬로브앗 우리 형제긴 한데 모세시여 딸밖에 없어요. 어쩔까요? 기업 이제 우리가 받는 거긴 하지만 이래 되면은 딴 지파한테 넘어갈 수 있잖아요. 모세가 듣고 아, 맞네 이러거든요. 아, 그러면은 내가 방법을 하나 마련해 줄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지파 안에서 결혼할 수 있게 해줄게 하거든요. 에? 그래서 지금 새 법을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친족끼리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이제 방법을 하나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아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해요. 유다의 자손들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바람 펴가지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무궁무진해서 그가 뭔가 역사를 이루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렇게 끝나요. 레위기의 마지막 장면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모압 평지라고 하는 특별한 배경이 나온 이유는 시작점이 어디였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순종했을 때 결국 이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교훈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여기까지 나아올 수 있었고, 다음 저기 내려다 보이는 가나안 땅에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복할 수 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1장부터 36장까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셔요. 성막을 만들면서 진영을 조직하여 그 가운데 내가 있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움직이라고 했을 때 움직이며 승리를 얻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불합리하고 뭔가 더디다고 생각했을 때 불평하면 여지없이 우리를 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지없이 응답을 내려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진정한 인도자 되시고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수기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그와 별반 다르지도 않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있고, 상황이 왜 이런지, 왜 내 뜻과 내 생각과 같지 않은지 불평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큰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에게 남겨진 가업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질서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순종이라는 과업을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남는 성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4주 동안 따라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 다루느라 세세하게 다루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연구하고 세세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주 동안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유.